15장 7절. 예. 예.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16절까지인데요. 우리 17절만 좀 읽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앞들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은혜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지난주 수요일 날 우리가 요한복음 15장 앞에 구절들을 읽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요한복음 15장이 3시간째인데요. 앞에 있는 2시간들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우리 1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참 포도나무요 아버지는 농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참 포도 진짜 나무다. 그동안 가짜 나무가 있었다 그 말이죠. 하나님이 농부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나무를 갖다가 애굽 땅에서 뽑아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어서 많은 열매를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 열매를 맺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또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에게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열매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자꾸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지 않고 안 좋은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들포도 열매를 자꾸 맺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이런 열매를 맺어라, 말씀에 순종해라 뭐 이렇게 하는데 도저히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작정하신 게 뭐냐면 내가 포도나무 되겠다. 내가 포도나무가 되어서 내가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너희는 가지인데 그냥 붙어있기만 해. 내가 다 열매를 맺을게. 그 하나님이 작정을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오늘 이 포도나무와 농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은 그 농사는 풍년이에요. 많은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신앙생활이 예수 믿는 것이 교회 생활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하나님이 우리에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거죠. 이제 나는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니 이제 너희는 많은 열매를 맺어라. 너희가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 있는데 이 성경은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구약에는 너희가 열매를 맺어라 이거예요. 우리 못 맺잖아요. 신약에 들어와서는 이제 내가 예수 믿고 너희들이 예수 믿고 내가 너희들을 위해 십자가의 죄를 속해주고 죄를 사해주고 성령을 줬으니까 내가 열매를 맺어라 이렇게 들릴 수 있잖아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그 열매를 우리가 맺는데 어떻게 맺느냐 이 말이에요. 그 어떻게 맺느냐를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버지가 농부고 내가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 있기만 해. 그럼 열매를 맺는 거야. 그러니까 맺으라라고 들리는 것 같지만 오늘 이 성경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깊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오늘 7절에 보면 우리가 참 꼭 하는 말씀이 있죠.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또 16절 한번 가볼게요. 예. 그 뒤에 가보니까 내 이름으로 그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경 구절을 읽을 때에 우리가 어떻게 듣냐면은 자꾸 내 욕심과 내 중심으로 말씀을 받아들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 무엇인지 구하라 그랬으니까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구나. 다 응답받구나. 다 되네. 이렇게 받아들인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 생각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읽을 때나 설교를 들을 때에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에게 맞는 말씀만 받아들이고 내 중심으로만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읽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했을 때에는 교회에 나온다고 했을 때에는 이제 내 생각,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예수 믿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아주 큰 이야기를 지금 살짝 했는데, 그러면 오늘 지금 1000만이 되는 가까이 되는 이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지금 우리 한국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이 한국 교회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교회에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왔을까요? 지금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으로 전국에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들으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나에게 원하시는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받아들이는데, 여러분은 각자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말씀만 받아들이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걸 내려놓고 이 시간 이렇게 한번 마음을 먹어보세요. 내가 지금 당장 필요한 게 있고 내가 원하는 게 있지만 이제 이걸 내려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마음으로 한번 들어보세요. 사실 이게 매 시간 그렇게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빨리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자라지 못하냐면 내 문제에 빠져서, 내 문제, 시급한 문제에 빠져서 나의 당면한 소원이 있잖아요.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있잖아요. 여기에 매몰되어서 여기 빠져서 다른 거 지금 눈에 안 들어와. 우리가 어려움을 겪으면 사실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먼저 그 모든 문제를 놓고 이 시간만 하나님의 뜻이 뭔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지를 한번 들어보셔요. 그걸 내가 한번 이렇게 받아들이려고 한번 해보셔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오고 하나님의 은혜가 쑥 들어오고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여러분 가운데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스파크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변화가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무엇이지 구하면 되구나. 예수 이름으로 무엇이 기도하면 되는구나. 만사하면 되는구나. 그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마치 요술 램프 있잖아요. 동화에 나오는 거. 램프를 문지르면 거인이 뻥 하고 나타나서 주인님 말씀하십시오. 그러면 뭐 해달라고 다 해줘. 그럼 우리 기도가 요술 램프야. 하나님, 예수님 막 문지르면은 하나님이 뻥 하고 나타났어. 그래, 아무개야, 내가 뭐 들어줄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우린 기도를 그런 도구로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는 그런 도구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내용이 뭔지 한번 좀 들어가 봅시다. 오늘 여기 보니까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농부고 예수님이 포도나무면 우리가 지낸잖아요.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제거해 버린다는 게 아니라 그 아이로란 말이 들어 올린다는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농부가 열매 맺지 않는 가지는 그 더 열매 맺으려고 들어 올리고, 또 붙어 있지 않는 가지는 떨어지면은 마르잖아요. 그걸 태워서 불태워 버린다, 심판하고 지옥에 넣어 버린다, 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에 나왔지만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 가룟 유다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죽었다 깨도 이 포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떨어졌는데 무슨 열매를 맺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지옥 가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의미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우리의 못난 성품, 못된 가지들 있잖아요. 그 가지는 어떻게 해요? 농부가 다 잘라요. 다 자른다 이 말이에요. 그럼 더 많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농부가 일한다 이 말이에요. 16절 한번 볼게요. 우리 16절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부르셔서 가지로 부르셔서 우리를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 여기서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네, 그 이야기 아니에요. 지금 먼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 작정을 하신 게 우리가 도저히 그 열매를, 하나님이 원하신 열매를 맺지 못하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이걸 먼저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렇게 말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겁니다. 또
11절 보니까 너희가 내 안에 있어 이렇게 말해요. 예. 내 안에 거하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거하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게 먼저다 이 말이에요. 열매를 맺으려면 예수님 안에 영주하고 거기에 아주 그냥 머물러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 안에 우리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열매를 어떻게 해요? 8절과 16절 보니까 열매를 맺는데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동안의 열매를 우리가 많이 못 맺었는데 이 열매를 많이 맺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전제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는데요. 그러면 이 열매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열매는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는 열매예요. 내가 좋아하고 내가 행복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기뻐하시는 영광이 되는 열매더라 이 말이에요. 그 우리는 이 열매는 내가 복받고 성공하고 뭐가 되고 하면은 그 열매를 자꾸 맺기를 원해요. 기도해서 내가 헌금하고 봉사해서 그 열매를 맺기 원하는데 성경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 열매가 있다. 좀 더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그러면 우리가 내 안에 거하면 이 말이 우리는 가지라 그랬잖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다 이 말은 이제 같이 동거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같이 한 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봅시다. 이 가지의 소원은 뭐예요? 가지의 목적, 가지의 소원은 뭐죠? 뭐예요? 열매잖아요. 포도나무가 있으면 이 가지는 지금 무슨 열매를 맺어야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이 가지의 소원은 포도 열매를 맺어야 돼요. 가지 지 열매가 아니라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뭐라 그랬어요? 가지.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에 지금 예수님께 붙어 있어요. 그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서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뭘 원하세요? 포도 열매를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열매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좀 이해되세요? 복받고 건강하고 잘 먹고 잘 살고 뭐가 문제 해결 안 받고 이딴 거 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이런 거 구하지 말래. 마태복음 6장에 예수님 그랬잖아요.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런 것들은 구하지 말래. 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그거는 너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신대. 이 이야기는 보세요. 공중의 새를 보라 이렇게. 공중의 새들이 나 먹을 거 주세요. 기도해요? 안 해요. 하나님이 그냥 먹여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어른들이 옛날 어른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아이들이 태어나면 찌질이 가난한 집에 아이들이 태어나고 막 자녀를 많이 낳잖아요. 그러면 어른들이 이렇게 말해요. 다 지 먹을 것은 지가 가지고 태어난다. 이런 말을 해요. 그 말을 왜 하냐면 어른들이 경험한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체험이 있는 거야. 다 먹게 되고 다 살게 되고 아들 태어나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런 속담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 이야기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공중의 새들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먹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셔요. 좀 이해를 하셔요? 그게 막 너무 목숨 걸고 안 구해도 우리는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하니까 지금 하나님 막 매달리는데 성경은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뭔가 맥이 풀리기도 하고 뭐 좀 이렇게 허전할 수도 있어요. 이런 말들 들으면 뻥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약간 충격을 좀 먹어야 돼요. 그거 안 구해도 된다니까.
하나님 아신데 전혀 또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또 기도해도 돼요. 그러면 지금 그걸 구하지 말라는 의미는 뭐가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이 지금 포도나무의 열매력이 지금 이게 더 중요하다는 거야, 이게. 우린 지금 그게 관심이 없어. 포도나무의 열매가 뭔지 관심이 없다 이 말이에요. 내 열매에 관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내 문제 이게 중요한 거야, 지금. 그러니까 이게 몇십 년 교회 다녀도 기도해도 변화가 없어요, 변화가. 더딘 거야, 이게. 그럼 이 포도나무 열매를 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이 가지에 붙어 있으면은 무엇인지 기도하면 하나님 다 들어주신대. 뭘 들어줘요? 이 포도나무 열매를 맺기 위해서 기도하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 들어준대. 기도해. 말만 해. 뭐 필요해? 능력 필요해? 은사 필요해? 지혜 필요해? 뭐가 필요해? 내가 다 줄게. 뭐 다 준다는 거야, 이게. 그럼 우리는 내 소원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가지가 좀 굵든 가지가 좀 얇든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가지가 높은 포도나무에 높이 달려있는 가지든지 중간에 있든지 밑에 있든지 뭐가 중요한디? 그거 중요하지 않아.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가지가 좀 길든지 짧든지 중요하지가 않아. 중요한 거는 위에 있든지 아래에 있든지 열매만 맺으면 돼. 우리는 근데 어떻게 해요? 위에 있는 게 중요한 거야. 나는 위에 있어야 돼. 나는 좀 더 굵어야 돼. 가지가 뭔 상관이야, 그런 게. 어디 있든지 뭔 상관이야. 여러분 대골 같은 집에 있든지 초막에 살든지 아파트에 살든지 뭐 새방에 살든지 뭐가 중요한디 그게. 예수 믿으면 다 부자 돼야 돼요? 예수님 믿으면 다 건강해야 돼요? 예수 믿으면 다 문제 해결 받아야 돼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물론 되면 좋지요. 그죠? 다 건강하고 다 부자 되면 좋지요. 우리는 그게 중요해서 지금 거의 8, 90% 기도 제목이 그거야. 헌금하는 것도 예배하는 것도 다 그거잖아요. 우리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먹고 잘 살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 아프더라도 내가 단칸방에 살더라도 내가 지금 부도 당하더라도 내가 지금 어려운 문제 있더라도 뭐 환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환경 가운데서 내가 지금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환경 가운데서도 내가 이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변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우리는 지금 주변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또 이게 또 오해할 수 있는데 이게 제가 선우선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도 그런 환경을 놓고 기도하긴 해요. 제가 이렇게 강조하는 거는 뭐가 중요하다는 걸 지금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이런 환경이 이게 지금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아니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고 내가 예수님 내 안에 계신 분이 우린 세상을 이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 이제 우리가 지금 뭐 살든지 죽든지 망하든지 안 망하든지 건강하든지 안 건강하든지 아무 문제 없단 말이에요. 세상의 조건이 우리의 믿음에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조건에 따라서 울고 불고 죽니 사니 망하니 큰일 났다 날다 우리는 우리의 신앙 이게 왜 들쑥날쑥 우리 믿음이 흔들리냐 이 말이에요.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님이 내가 집을 짓고 있는데 왜 집이 때마다 막 문제만 생기면 지진이 일어나 흔들려 이게 믿음이 흔들려 왜? 우리의 믿음이 왜 흔들려? 폭풍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두려워하니까 예수님이 화를 내요. 왜 두려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우리의 믿음이라는 게 뭐냐 이 말이에요. 그럼 오늘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되죠. 우리가 지금 미천이 너무 약해. 예수님 믿는다는 게 뭔지, 예수님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뭔지,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게 뭔지,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게 뭔지 그걸 이해를 잘 못해 이게. 내가 지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데 이게 지금 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포도나무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 여러분들이 지금 두려워하는 게 이 가지가 열매를 못하면 이 가지를 꺾어서 잘라버리고 이렇게 오해하지 말란 말이에요. 오늘 이 본문은 그 이야기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13장 했던 것처럼 제자를 사랑하시는데 끝까지 사랑하시잖아요. 내가 반드시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딱 붙어 있는 거.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수님만 부인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든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내 연약한 환경, 연약한 모습 속에서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하나님이 맺으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내 안에 거하고 자꾸 하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8절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이 사랑 안에 내가 너 사랑하는 거 이거 믿고 있어. 이 안에 거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예수님이 아버지 계명을 지켰대요. 무슨 계명을 지켰을까요? 그렇죠.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의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 계명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이렇게 해요. 예수님의 계명이 뭐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거 이걸 다 믿고요. 우리도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안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11절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자, 내 안에 거하고 17절에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착 붙어 있으라.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는 이유가 뭐냐면은 오늘 11절 보니까 예수님의 기쁨이 우리 안에 충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그 안에 예수님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게 그걸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신다 이 말이에요. 자 12절 내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 사랑했던 것처럼 사람의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린다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렇게 말해요.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친구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친밀하다는 거예요. 친구는 속에 있는 걸 다 이야기해요. 예수님이 우리와 친구, 예수님 안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은 이제 예수님과 뭐가 된다? 친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버지가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제가 질문해 볼게요. 자, 남녀가 이제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성인 남녀가 한 집에 같이 살아요. 근데 1년 이상 같이 살아요. 이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부부. 또 어떤 관계? 가족. 남매지간 될 수 있고, 그죠? 그러니까 같이 거주한다? 남녀가 같이 거주한다는 말은 뭔가 관계가 있다는 거야. 부부든지 남매든지, 그죠? 부자지가 하여튼 이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다? 내가 예수님 안에 거주한다? 이 말은 뭐라는 거예요?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그죠? 어떤 관계? 성경에 나온 대로 한번 말해봐요. 어떤 관계일까요? 오늘 본문이 나왔으니까. 친구라 친밀한 거. 또 무슨 관계?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걸? 예수님이 신랑, 우리는 신부라고 그러잖아요. 또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그러고 우리는 자녀라고 그러잖아요. 관계가 돼 있다 이 말이에요. 관계. 이 관계가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 자녀의 관계, 친구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 할렐루야. 이 관계를 이해해야 믿음이 자라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자, 그러면 이 관계 속에서 뭐가 이루어져요? 기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데이트하고 부부 관계 속에서 뭐 가족이도 마찬가지예요. 관계가 될 때 요구하고 뭐 이렇게 뭐 사주세요, 뭐 해달라 요구하잖아요.
관계도 안 됐는데 뭐 요구해요? 여기 보니까 너희가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다 응답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응답해 준다는 것은 이미 뭘 전제를 하냐면은 이분과 나와의 그 관계가 지금 어떤 관계? 아주 도대체 어떤 관계길래 기도만 하면 다 들어준대. 우리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럼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아주 친한 존재로 지금 부름을 받았고 초청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는 것처럼 그런 관계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걸 좀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온 존재, 그런 가족이 된 존재라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이게 내가 어떻게 나의 정체성, 네. 포도나무 가지에 붙었는데 이게 지금 배나무 가지인지 사과나무 가지인지 자기 헷갈리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기의 정체성을 가져야 돼. 내가 어떤 존재인가 이걸. 자,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면은 내가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는 걸 전제하는 기도는 그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이 내 안에 거한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보세요. 예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이건 이제 사귐 기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간구는 우리의 소원을 아뢰고 문제를 앓는 게 간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사전적인 의미는 기도는 비는 거예요. 신에게 내 소원을 비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적인 개념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지금 간구는 내 문제를 놓고 간구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는 하나님과 사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한다? 이 말은 하나님과 많이 사귄다? 하나님 앞에 많이 나간다? 이 말은 내 소원을 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내가 품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귀지 않는 사람은 우리가 내 욕심과 내 이기심에 빠져요. 하나님과 친교하고 사귀면 닮잖아요. 그럼 이게 하나님의 소원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포도나무의 열매를 맺기를 원해요. 사귀는 사람은. 근데 사귀지 않는 사람은 계속 뭐 하냐면 이기주의,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밖에 몰라. 교회 나와도 기도해도 내가 제일 중요해. 그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똑같다 그랬잖아요. 죄는 뭐라고요? 자기를 위해 사는 게 죄다 이 말이에요. 이기주의, 이기심, 자기 중심. 그 믿음은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그게 간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을 땡겨서 하나님 가까이 가는 게 기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는 여기 향단이 있잖아요. 지성소 가시면 향단이 있잖아요. 여기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빛이 생활이 있고 말씀이 있고 근데 기도가 지성소 제일 앞에 있어 구약에. 기도는 하나님 앞에 제일 가까이 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도 상을 엎으시면서 뭐라 그래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나와요. 그 교회는 교회의 정의를 기도하는 집이라고 예수님이 정의를 내렸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와서 그냥 기도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교회는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교회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사귀는 게 아니라 소를 잡고 짐승을 잡고 구약시대 제사를 드리면서도 하나님과 사귈 생각도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생각도 없고 오직 지 목적, 지 소원,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더라 이 말이에요. 나와가지고. 그게 뭐냐? 강도의 소굴로 만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직분을 맡아서 교회에 나와서 얼만큼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내 중심으로 되느냐, 교회가 파당 싸움이 벌어지고 자기 세력을 넓혀가려고 그러고 자기 영향력을 키우려고 그러고 그게 강도예요. 강도. 교회는 그게 아니라 내가 깨어지고 부서지면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을 받아들이는 곳이다. 아멘. 신앙의 개념이 완전 다른 거예요.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100명이면 이제 사람들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이제 인기가 없어요. 이상하게.
이런 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라고 하니까 내 뜻, 내 소원이 있는데 나는 뭐야? 이렇게 덤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한 가운데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은혜가 안 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얼마나 좋은지, 하나님 예수님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먼저 우리가 예수님과 사귀면 여러분이 돈을 얻어서 집을 짓고 뭐가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얻으려 하는 그 기쁨보다 100배, 1000배, 만배 더 기쁨과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기쁜지요. 자기 전 재산을 다 내놔요. 얼마나 기쁜지요. 자기 몸을 다 내놔요. 얼마나 즐거웠으면, 얼마나 기쁨이 있으면 그런 기쁨, 그런 행복 받고 싶지 않아요? 받고 싶지 않는가 봐. 다 내놔야 되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그 영적인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는데, 그죠? 자,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 그런 사귑이다, 그죠? 사귑이고, 그래서 이 기도는 내 소원이 아니라 포도나무의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 거하면 그런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가지의 목적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영광 받으신 열매는 뭐냐 이 말이에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제 내 열매가 있고 이 포도나무의 열매,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기뻐하시는 열매가 있더라, 그 말이에요. 그 열매가 뭐냐? 우리가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말씀했던 것, 지난주에 첫 시간 말씀했던 것처럼 전도의 열매인데, 이 전도의 열매, 하늘의 미달의 땅에 떠 죽으면은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이게 전도의 열매인데, 이 전도의 열매가 이제 나중에 우리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있잖아요. 우리 갈라디아서 이 말씀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 요한복음 12장에서 말씀하신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이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소원이 있었지만은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했던 게 뭐냐면은 자기의 소원, 자기의 의지를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오늘 내 소원을 내려놓는데, 내 욕심, 내 이기심, 내 소원, 이걸 내려놓는데 얼마나 그게 힘드냐면 예수님이 보여줬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그걸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서 3번이나 기도했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우리의 모습이에요. 내 욕심, 내 의지, 내 뜻을 꺾는데 그 기도가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기도는 왜 한다? 나 자신을 죽이는데 그 기도 필요한 거예요. 내가 못 죽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그런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받아들이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그걸 부인하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자, 야곱이 이야기했죠? 야곱이 야복강에 천사와 씨름하는 게 기도인데 자기 환도뼈를 꺾는 거예요. 허벅지 관절을 꺾을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복을 준다 이 말이에요. 그 기도는 뭐다? 내가 죽는 게 기도다 이 말이에요. 이 영상을 또 남으니까, 영상 들어오신 분들 있으니까 한국교회 기도는 완전히 엉뚱하게 바뀌었어요. 기도 몇 시간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성도가 되고 슈퍼 집사가 되고 슈퍼 장로님이 되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몇 시간씩 기도합니다 하고 이러면서 어떻게 해요? 눈에 불이 나와. 내가 기도 이렇게 하는데 기도 안 해? 기도해야지.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아니 도대체 영성의 모습이 왜 이렇게 나타나냐 이 말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은 누구나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 우리 이게 좀 자존심 상하죠. 누구나 다 쉽고 만만하고 친근한 사람이 돼야 돼. 어려운 사람이 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만만한 사람이 돼야 돼. 근데 그 안에 그 만만함 속에는 내공이 있어요. 뭔가 범접하지 못할 아우라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운동하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운동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거기서 뭐 저보다 운동 잘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뭐라 어떻고 뭐 몇 년을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제가 말 한마디 안 해요. 아, 예. 그러니까 옆에 있는 분이 또 공무원이신데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보니까 참 그게 내공인 것 같다면서. 딴 사람들은 운동하다가 뭐 왜 그렇게 참나 저렇게 했나 하면 열받아가 보따리 싹 가버려요. 한 달에 한두 명 꼭 가요. 꼭 그 말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운동하러 왔지 뭐 재미로 운동하는 거 잔소리 안 하고 그냥 휙 가버려 그냥. 아, 그건 아니에요.
근데 보세요. 그 사람 무시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또 무시하면 하나님이 또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높여준다 이 말이에요. 신앙이 오래 하면 오래 갈수록 그렇게 됩니다 이 말입니다. 자, 뭔 얘기하다 또 이렇게 정리합시다. 그리고 열매는 우리가 나 자신을 꺾는 게 내 그 자기를 부인하는 열매가 된다. 그러니까 전도는 내가 깨어지고 부서질 때에 그 열매가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서 봅시다. 하나님 원하신 열매가 있죠. 예, 볼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이렇게 나와요. 이 열매는 이게 주어예요. 주어. 성령이 열매를 맺겠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이 열매는 하면서 9개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열매는 이게 복수가 돼야 돼요. 헬라어에. 근데 이게 단수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의 열매는 하나인데 그 하나가 9가지로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그 9가지가 앞에 3가지는 사랑, 희락, 화평은 이제 히브리어 문법에는 문학 구조는 요 3개를 나눠요. 그러니까 이 사랑, 희락, 화평은 하나님과의 관계 열매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과 화평을 하고 막 그래요. 그 다음에 오래 참고 자비하고 불쌍히 여기고 양선, 착해요. 이웃들에게. 이건 이웃과의 관계가 3가지예요. 그 다음에 충성과 온유와 절제는 자기 자신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이 9가지 열매가 나타나더라 이 말이에요. 이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할 수 없는 이 열매를 누가 한다? 성령이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열매 맺게 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겠다는 말은 우리는 뭐 하느냐? 공급을 받으면 돼요. 말씀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순종만 하면 돼요. 성령을 따라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은혜 안에서는 필수가 뭐냐? 순종이에요. 순종하는 백성. 할렐루야. 어린 양이 어디로 따라가는데 순종하는 게 필수예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할 수 없어요. 우리는 순종만 하면 돼요. 따라가기만 하면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신앙은 뭐냐? 창세기 4장 1절에 가보니까 아담이 하와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아요. 가인을 탁 넣고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낳았다 이렇게 말해요. 누가 낳았어요? 내가. 누구를 이용해서? 누구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낳았다. 공로는 누구 공로? 자기 공로야. 근데 25절이에요. 둘째 아들이 죽었잖아요. 첫째 아들 그렇게 좋아했는데 자기 아들 좋아했는데 보니까 이제 여기에 주어가 뭐냐? 하나님이 이게 주어예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둘째 아들 아벨 대신에 다른 셋을 줬다는 거예요. 셋을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 이 말이에요. 자, 이게 뭐냐면은 신앙이 내가 에서 하나님이 바뀌는 이 과정이 자식이 하나 죽어야 뒤바뀌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가지가 되었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지 열매를 못 맺어요. 안 좋은 열매를 맺잖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믿지만은.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다 하나님이 가지를 잘라서 못된 것들을 이런 거 다 잘라가지고 불태운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우리를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고생할 길을 40년 고생할 길을 제가 10년으로 단축시키고 10년 할 거를 1년으로 단축시켜 드릴게요. 잘 들으셔야 돼. 왜냐하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뻗었다가는 큰일 나요. 왜? 이 하나님이 고집이 대단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아들 예수를 죽여놓고 시작해요. 신앙생활을. 우리는 이제 예수 믿는데 하나님은 지금 그 고집이 대단하시다 이 말이에요. 근데 우리에게 못된 습성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하나님이 잘라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환난을 통해서, 어려움을 통해서, 불을 통해서, 물을 통해서 내 모든 고집과 아집을 다 꺾어내요. 사람이 아무리 강해도요, 나이가 어려움을 당하면요, 기가 죽어. 사람이 마음이 누그러지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바로 왕 앞에 간증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쓰레기 같은 이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면 얼굴이 인격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히 간사한 인간을 대표하는 게 야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란 말이 우리 인간의 취약하고 간악한 인간의 모습이 야곱이다 이 말이에요. 그 야곱이 험악한 세월을 살아서 이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그 축복을 선포하고 전달하는 사람으로 바뀌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내 못난 아집과 고집을 깨뜨리기 전에 어떻게 빨리 순종해야 돼. 하나님 죽여주세요. 하나님 마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느끼게 하고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옛날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데 새로운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해요. 뭔가 사랑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신앙의 결론을 내릴게요. 정리하면 오늘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다. 이걸 믿으셔야 돼. 아멘. 여기에 대한 감격과 놀라움과 기쁨과 즐거움들이 있어야 되고 오늘 이 예배와 기도는 이 기쁨을 회복해야 돼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말씀 듣고 하는 말은 내 마음에 우울하고 꿀꿀하고 답답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걸 회복하는 것이 예배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럼 일찍 와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좀 해보고 막 하면서 그냥 이 마음을 자꾸 회복시켜야 돼. 그럼 내 안에 기쁨이 나오고 즐거움이 나오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생활이 기쁨이 있고 즐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도 그러지 못할 때가 많잖아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답답하고 그런 문제를 막 당할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그런 내가 감당하지 못할 사람 어려운 사람들이 나한테 딱 주어질 때마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왜 네가 문제냐, 저게 문제냐, 저 환경이 문제냐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 안에 뭔가 또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구나.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생각하면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면은 숯불을 그 사람 머리에 얻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손을 봐줘. 그 나는 나한테 집중하면 돼. 내가 저 사람을 소화하지 못한다는 것은 내 안에 또 뭔가 그릇이 작구나.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능력 주세요. 저 사람을 이해하는 폭이 너무 좁은 거야. 왜 저러지? 근데 그걸 넓으면 어떻게 해요? 이해를 해. 남들은요 내 자식 이해를 못해요. 근데 난 내 자식을 이해를 해. 왜? 이해하는 폭이 다르잖아요. 남들은 내 자식을 몰라. 우리고 남을 이웃을 이해하는 폭이 우리는 너무 좁아요. 왜? 내가 몇 가지 보는 것만 가지고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황에 있고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 지금 괴로워하고 저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는지 어떻게 지금 그 사람 자라왔는지 우리는 다 이해를 못해. 그 사람 다 못한단 말이에요. 이해하는 폭이 좁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떻게 품겠어요? 그거는 말도 안 되지. 이게. 그 우리는 예수님의 그 사랑으로 은혜로 우리는 그걸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사랑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지혜도 주시고 은사도 주시고 보너스로 준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뭐 준다는 거야? 선물, 은사. 우리는 오늘 그 선물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찬양 들읍시다.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안에 거하라. 우리 지난주에 불렀던데 우리 다시 한번 찬양 복음서 있는지 모르겠네요. 예, 있는데 우리 찬양했지만 예. 나의 안에 거하라 찬양. 예. 없으면 찬양하고요. 예. 화면 보고 할 수 있을까요, 집사님? 예. 몇 번인가요? 예. 예.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이렇게 내가 지금 예수님 안에 있다. 또 내 안에 예수님 계신다. 이걸 먼저 생각을 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내 소원, 내 열매가 아니라 나도 하나님 포도 열매를 내기를 원하는데 나에게 또 힘을 주세요. 또 공급을 받아야 진액을 받아야 되잖아요. 은혜 주세요. 성령 충만 주세요. 힘을 주세요. 기쁨을 주세요. 내가 지금 뭐 몸도 아프고 또 자식도 문제가 있고 물질도 문제가 있고 했는데 기쁨을 주세요. 이거 한건 조건 없이 즐거움을 주세요. 한번 기도해봐요. 그러면 신기한 일이 벌어져요. 지금 여러분 은사가 지금 주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물을 줄 줄 믿습니다. 능력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잘 드시다.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우리 한 번만 더 할게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여러분, 자 보세요. 하나님 봤을 때 지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잖아요. 그럼 이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아니에요? 가지가 지금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요. 그 농부신 하나님 봤을 때 이 가지는 포도나무예요, 포도나무 아니에요? 포도나무지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으로 봐주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기도하는 것으로 받아줄게라고 한다는 의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는 예수님으로 하나님 봐준다니까. 우리를 얼마나 감격이에요 이게. 나 이 못난 내가 이 사랑 앞에 우리가 한번 성령께서 인도하신 대로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 1분간만 우리가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 하나님께서 사귀는 그 교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교제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역사여 주옵소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부르시고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가진 우리를 접붙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공급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은사와 능력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한 못난 이한 성질과 성격과 나이한 모든 아집과 고집을 깨뜨려 주시고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참게 하시고 인내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게 하시고 섬기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나 자신을 부인하며 주를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나의 힘으로 능력으로 되지 않음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여 성령이여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셔서 나를 죽여주시고 나를 하나님께 들어주시고 주여 역사하옵소서. 오직 성령으로 지금 역사하여 주셔서 오직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순종하는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옵소서.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